성탄절 주님 나심을 기념하고 또 함께 감사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축하 행사 때나 또 성탄 예배 때에 늘 이제 본문이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전해지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이런 이제 사건을 주로 많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간에 주님이 탄생하셨다, 또 구유에 누이셨다, 또 그것을 천사들이 전하고 그 첫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또 이제 여관 주인은 아주, 우리 어제도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단막극을 했잖아요. 그 이제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해가 영어로 하더구만요. 참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참 복된데, 어쨌든 이 여관 주인이 이제 아주 나쁜 역할로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전하고 이런 해마다 참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는데, 전에는 그저 단순한 이해였다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니까 계속 묵상할수록 거기에는 더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이 참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감사와 또 마음 안에 은혜가 더하여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참 중요하죠. 두말할 필요 없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곳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700 BC, 그러니까 700년도니까 어쨌든 한 그 710년 그 활동했던 때가 750년 그런 시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르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는 상고이니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상고란 말이 캄이란 말인데, 이 말이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고 캄이고 영원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가 어떤 분인가까지 설명하면서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그 잉태된 마리아나 그 약혼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 나사렛은 그 베들레헴과 거리가 한 167km 정도 먼 곳이에요. 167km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먼 곳에 그들이 그냥 그 약혼자로 살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점점 만삭이 다 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디를 옮겨서 출산을 한다든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그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구레노란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 호적을 하라고 이제 처음 이 호적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가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당신을 호적을 하려면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데 다 고향 가서 호적해라 이렇게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들이 있겠죠. 너희들은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상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생함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언이 성취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느 곳 출신이냐? 뭐 여러분 산모가 이제 아이를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출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출생지란 게 참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과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이 2절에는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을, 호적하는 이런 일을 그동안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호적하라 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확정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인하면 믿음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축복이고 감사하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서 찬양으로 경배를 올려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이 초제국, 대제국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라고 할 때에, 자, 이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건 태초고 영원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그의 나이가 시작되지만 그의 존재됨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계셨던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온다는 것은 엄청난 비하잖아요. 엄청난 낮아짐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 좋아요. 베들레헴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와야지 그가 참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오신 것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출산되니까 강보를 싸가지고, 그리고 구유에다가 이렇게 뉘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을 우리는 매번 이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은요, 비참하다 못해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그 비위생적인.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녀석들 똥을 여기저기 싸가지고 막 얼마나 불결 하겠습니까?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 우리 깐이란 게 뭐 제대로 이렇게 차려져 있겠습니까? 바람이 숭숭 불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우리 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도시 출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이나 가축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우리 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다. 그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앉아있어요. 먹이 주고 치우고 이럴 때만 가죠. 작업복 입고 거기 가서 앉아서 하룻밤을 지내고 자식까지 출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셨을까? 출산의 상황이 왜 이렇게 돼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충분한 해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참 이 대목에 걸려가지고 많은 묵상들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나면 어디든 태어나 그래도 좀 좋은 왕 예수님이 뭐 천만다행으로 그 감염 안 돼가지고 그 신생아가 감염 안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어쨌든 30년을 사시고 3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망정이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이 모든 이 진행 상황에서 이 우리 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 이 대목을 저는 묵상하면서 12절에서 제가 말씀에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는 거예요?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어디에 태어나냐와 우리 간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 구유가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란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참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의 표적일까? 어떤 의미의 표적일까? 사람이 태어나도요, 최소한 뭐 자기 집 안방에서 이렇게 태어나고요. 어쩌다가 길가에서 태어난 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아주 비위생적인 우리 간에서 태어난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딱 탄생하신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으로서 가장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최저의 바닥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인간으로서 제일 출생 자체가 밑바닥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이 있을 것이에요. 그 대상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만큼 망가진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저 바닥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넘어져 짓밟혀서 그야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그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가장 바닥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미가가 예언하거나 바울이 얘기한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란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의 낮아지심이 표현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종의 형체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행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종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 짐승, 사유물, 이 다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비하를 잘 나타내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 이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오셨다.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첫 시작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최악의 죽음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가장 악한 죄를, 참으로 그 악한 죄를 짓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당하셨다, 죽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십자가형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과 온갖 짓밟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신 모습은 바로 이 인간의 상태이고, 어쩌면 그 상태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탄생부터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지극하고 열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빗나가고 잘못돼도 하나님은 온갖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양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의 포지션에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때는 깨달지 못해도 나중에는 그걸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가 탄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지하고 강팍하고 끝임이 없이 제 길로, 여러분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원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일에 대한 그 모든 일의 전조로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고 강보에서 구유에 누이자 천사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나가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갔어요. 그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게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환해지잖아요. 갑자기 환해지니까 양떼들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천사가 이제 오니까 두려워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라고 하시고,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구주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가서 확인해라.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의 신분,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분은요,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차별의 대상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가까이 와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24시간 양들로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중동에 태양열에 땀 나죠. 그 누더기 옷에 땀이 다 배이죠. 양들 그거 다 붙들고 뭐 이렇게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양의 그 동물의 비린내가 그 몸에 다 배이죠. 그리고 늘 들판에 사니까 씻지도 않죠. 새카맣게 탄 사람들이 거기에 막 때가 끼어가지고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요. 저도 성지순례 가지고 베두인, 이제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두인들 옆에 가니까 막 냄새가 이게 양들보다 더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도 아주 좀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옛날에 짐승을 가축을 기르고 뭐 목축하고 이럴 때는 그게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어. 너무 힘든 직업이고 아무나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직업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차별받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치는 이 짐승의 우리간에 주님이 오셨고 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차별받아서 가장 소외된, 가장 멀리 소외된 그들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차별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차별당하는 나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간에 태어난 그것부터가 주님은 차별된 자처럼 되셨고, 공생에 주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요셉의 집에 살았지만은 요셉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 속에 살면서도 부자나 잘난 사람들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 어찌 보면 저 예루살렘의
그 잘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이랬다면 주님은 아마 식사 대접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 밴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어서 유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이 갈릴리 땅, 이런 곳에서 그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에요? 창기들, 세리,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셨어.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연재된 얘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딸을 찾았어요. 근데 그 딸은 이제 그 6.25 전쟁 때 남편이 이제 전사했는데 그 사이에 난 딸이에요. 내 남편은 전사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좀 키우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아원을 보냈어요. 고아원에 보내면 그 당시는 전쟁이 이유기 때문에 많이 입양을 보냈어요. 저 미국이고 유럽이고 엄청나게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고아원 가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게 기정사실이었던. 그래서 그 좋은 나라 이런 데를 혹 좀 잘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이 딸아이가 눈이 안 좋고 결국 그 눈이 실명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 참 좋은 데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어머니는 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혼자 살며 딸을 잊지. 그러다가 미국을 갈 계기가 된 거예요. 딸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갈 계기가 돼서 12년 동안 그 딸을 찾았어요. 아무리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어떤 이 뭐 가정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이프라고 하는 담당자가 참 딱한 사정을 알고 미국 전역을 다 이렇게 뒤진 겁니다. 뒤져보니까 LA에 어떤 고급 살롱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맹인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모든 얘기를 들어볼 때 딸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세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편지를 보내. 이제 글로리아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널 찾았다. 그런데 좀 만날 수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널 비로소 찾게 되었다. 근데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한다.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가져보자. 이랬는데 회신이 온 거예요.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편지를 주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난 그 여자를 볼 이유가 없다. 그는 내가 8살 때 나를 저 고아원에다가 버렸다. 그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쁜 여자다. 결코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거절을 단호히 거절을 하는 거죠. 이 거절한다고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 뒷모습이라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한이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는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그 딸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딱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더니 네가 아무개구나. 네 목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널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나요? 나를 버린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를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요? 지금 잘못된 말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쌀쌀하게 말하는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내치는 그 딸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서 내게로 오렴, 내가 너를 자세히 봐야 되겠다고. 그때 이 세이프라고 한 담당자가 그 여자아이를, 이제 맹인이잖아요, 이렇게 밀어 어머니 가까이, 그 어머니가 어깨에 손을 대면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지는데 이 만지는 행동이 이상해요. 막 얼굴을 두듬고 눈을 이렇게 막 코를 만져보고 다 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그렇게. 그 아이가 직감을 한 거야. 당신도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내 아빠도 죽고 내가 명인인데 너를 내가 8년 동안 키웠지만 도저히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부득불 너를 고아에 맡겼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부모를 만나면 네가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 그 아이도 결국은 그때 의학으로는 눈을 고칠 수 없어 명인이 됐지만 그 양부모는 이 노래를 잘할 목청이 너무나 좋고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가수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러한 이제 말을 듣고 그 어머니를 만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맹인이었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만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에 가슴팍에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엉얼해졌던 그런 분노나 상처가 다 치유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구간, 우리 간에서 이제 이 구유에 뉘인 그 아기 예수, 우리가 그 구유를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구유에 앉아 누워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너처럼 되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와 같이 똑같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하늘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해 놓으시고 야 내가 메시아니 이제부터 날 믿으라 그렇게 해서 믿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져서 최하의 인간처럼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차별받는 그들의 차별의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 스스로도 차별을 받으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주님은 모든 권세자 위에 권세자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차별하지 않냐. 우리는 진정 차별받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차별을 넘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차별한 대상이 아니냐. 우리는 배운 사람보다 못 배웠고 가진 사람보다 못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보다 우리는 낮고 이러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온전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주님까지 차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여러 차례 주의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 주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데는 차별이 없다, 아멘.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멘. 차별한다고 느끼나요?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아무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 주님의 탄생에 주는 의의를 참 이렇게 곱씹어보면서 참 유일하고도 무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창시자들이 있지만 이런 출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그의 자녀들 이런 곳에 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함과 가난과 고난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처럼 느끼려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에 걸리면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내가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사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날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박영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1대 신학자고 그 다음 2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윤선 박사예요. 정한 박윤선 박사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됩니다만은 이분이 신학을 할 때 참 이제 그런 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눈이 빠질 정도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막 너무나 감격에 젖어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밤인데 좌정이 넘었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손양은 목사님을 찾아갔대.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이 하만 출신인데 이분이 저 여수 그 옆에 나환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목회하셨잖아요. 나환자 마을에서. 그죠? 유명한 뭐 사랑의 사도라고 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제발 그런 유적지에 가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세요. 예. 그 손양은 목사님에게 밤 자정에 찾아와서 손양은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잘못 바람을 깨가지고 놀래 어찌 됐냐고. 무슨 일로 이렇게 밤중에 오셨냐고. 목사님 제가 연구를 하다가 너무 막 이 감정이 북받치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가지로 자기가 너무 감격이 돼 주체가 안 돼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한 바가 있는데 정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자기가 이 죄에서 노임을 얻은 체험을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너무나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지만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같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네가 득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네가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친지, 기독교는 그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네 죄를 해결해 놓았고 그의 안에 들어가서 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냉철하게 학자의 눈으로 분석해보고 비판을 해보고 기독교를 이렇게 딱 같은 이제 비평의 단위에 놓고 봐서 이 기독교를 내가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내 부모가 만약에 불교인이고 내 부모가 만약에 다른 종교인이 있다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어문나는 모든 것에 답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다 찾아보고 아니다 하기 전까지 못 나오는데요, 그 수천 년 동안 해놓은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단순간에 찾아보겠어? 못 찾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나오지 못한 늪과 같은 거예요. 게다가 종교 안에는 또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서 어떤 체험자라고 무슨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신이 있는가 착각을 하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사견 인도를 받아서 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게 이게 천만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다. 세 번째는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이단이 많다는 걸 자기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3단, 4단. 얼마나 이단. 우리나라에 30-40명이 자기가 예수래요. 30-40명.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라야 네가 참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예요. 목사도 도와주는 자고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자일 뿐이지 그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예요. 누가 인간이 감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천인공노할 일이죠. 천인공노. 어떤 대단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통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좁쌀만한 머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정통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게 연구를 한 결과로 그런 이 감격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처럼 박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다 연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고백한 것을 귀담아 들으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 다 구원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예배 안에 여러분 마음속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